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같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5장 말씀인데요. 나발의 교만과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오늘 말씀은 이제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겉옷만 뱀으로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일 직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흔히 나발의 사건으로 알려진 이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때 언뜻 들었던 생각은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사울이 더 이상 사무엘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분명히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는 남쪽 아래에 있는 바란 광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다윗의 예상처럼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때도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고 블레셋 전투에서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드디어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읽어드리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진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랬어요.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가 돈이 많아서였는지 와이프는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름답고 총명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정작 본인은 돈만 많았지 오늘 본문을 보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보낸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그의 교만하고 흉악한 모습을 드러내어서 다윗을 분노케 만듭니다. 그래서 13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살려주었던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나발은 가차없이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발을 공격하진 않았지만 나발이 도대체 어떤 어리석은 짓을 했길래 다윗을 이렇게 분노케 했을까요? 오늘 한 3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나발 같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발은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4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수입은 양털을 깎는 것입니다. 마침 그날이 양털을 깎는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의 추수날과 같은 아주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양주인은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밀린 임금도 주기도 하고 그동안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날로 축제로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다윗도 나발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보답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청년 10명을 보낸 걸 보면 다윗 안에 뭔가 기대가 잔뜩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나발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오늘 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먼저 자기 병사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사실 600명의 용사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다 부양해야 되는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힘으로 나발을 위협하여서 재물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발의 목자들이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도록 약탈자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나발 당신이 내게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거 당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시 한 얘기는 내가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냥 내 혼자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목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런 증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이 나발이 이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양털 깎는 당신이 이제 오늘 수입이 큰 날이니까, 좋은 날이니까 먹을 것이든지 입을 것이든지 뭐든지 당신이 줄 수 있는 걸 좀 그 아이들 통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시 얼마나 겸손하게 요청을 했냐 하면 자신을 나발의 아들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최고의 존경을 보이며 얘기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다윗이 설사 아무것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예쁜 말 한마디 때문이라도 음식이라도 나눠주지 않았을까. 최고의 존경과 또 자신에 대한 최대의 겸손을 다윗은 보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절에 보겠지만 나발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다윗에게 아무 보답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모욕하고 그를 조롱합니다. 그의 이 배은망덕한 태도 때문에 나발은 어리석은 부자 나발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한자에도 보면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며 사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나면 우리가 또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또 서게 되는 거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자신의 은혜를 필요로 한 그 시간이 올 때는 결코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어려운 처지였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에게 은혜 베풀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유기이치한 그윌라 주민들을 그는 구해줍니다. 사울의 목숨도 유지시켜줍니다. 오늘 본문의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줍니다. 시글락 10,000명 중에 그 블레셋 압제속에 고통받는 유대 족속들을 다 도와주었어요. 자기가 도망치면서도. 그런데 이 나발은 그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 망각하고 다윗에게 은혜의 베풀기를 거절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나발처럼 남에게 받기만 받고 은혜 베풀기를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당신들 목자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기도와 내 모든 것들을 남을 위해 베풀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발의 어리석음은 이웃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물어보겠습니다. 나발이 유대 사람이었거든요. 갈렙 족속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 공격했던 그 골리앗을 죽였던 영웅 다윗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여기 보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이 말은 그냥 무시하는 거죠. 다윗이 누구라고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지금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사람이 많다, 막 빈정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발은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들을 사울에게 반기를 들고 도망친 노예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다윗에게 음식을 주기 싫으면 뭐 싫어요, 아니면 지금은 안 됩니다, 말 한마디만 될 것을 왜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과 그 600명의 신하들까지 조롱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거룩한 다윗이라도 참지 못하고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조롱의 말은 지렁이도 꿈틀대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조롱을 받으면 꿈틀댄다는 거예요. 지금 나발은 본문을 보시면 다윗에게 악한 행동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발 그러듯이 나발대는 그 입술 때문에 있잖아요. 죽음을 지금 자초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에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번 추석에는 절대로 다른 데 가지 말고 고향집에 내려와라 강하게 요구하는 그 시어머니가 보낸, 며느리에게 보낸 편지하고 그에 대한 시어머니의 답장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재미있어서 한번 준비했는데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 보세요, 저희는요 어머님의 기쁜 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 외로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우면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을 달래세요. 시어머니가 고향에 내려오는 말을 꼭 같게 듣고 며느리가 그런 소리를 한 거죠. 어머니, 늙으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몇 번을 전화하든 몇 개월에 한 번을 전화하든 그거 가지고 아빠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이번 추석은 성준이랑 성미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못 갑니다. 어머니 통장으로 10만 원 입금해 놓았으니까 찾아 쓰든지 하세요. 그럼 이만. 여러분이 시어머니였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열불이 좀 나겠죠. 시어머니 답장이 재밌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을 보내주고, 이번 추석에 내려오면 선산 판 돈 9억과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받은 6억 합해서 15억을 삼남매에게 나눠주려고 꼭 오라고 한 건데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둘째하고 셋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거 붙잡고 있겠냐. 너는 여행이나 잘 다녀오렴. 실화는 아니겠죠. 참 어리석은 며느리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벽돌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벽돌로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 벽돌로 창문을 와장창 부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혀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자존심이나 인생을 와장창
박살내는데 쓰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발은 다윗에게 다른 짓 한 게 아니에요. 말로 그를 아프게 한 거예요. 상처를 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 무조건 다 내뱉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옳으냐 그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는 그가 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말은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사탕 발림 이야기만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하는 걸 해준 거예요. 어떤 때는 그들에게 좀 센 말도 필요한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말조심해야 돼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가 덕을 끼치는가 그게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고 에베소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나발처럼 남을 깔보며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세워주는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발의 어리석음은 주인을 혼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을 읽을 터인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11절 앞부분에 보세요. 제일 강조된 단어가 뭐예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가져다가 근본도 없는 떠도들에게 주겠느냐. 내가 자기의 모든 재산들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노력하던 얻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발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증명해 보일까요? 여러분, 내 거면 죽을 때 왜 다 두고 갑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물질, 그 어느 것도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재산도 모으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의 좋은 머리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두 손은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그 좋은 머리 어디서 구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셨을까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표정을 보니까 도저히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신명기서 8장 17절 18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마음이 이르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뭐요?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합니다.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재물과 재능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누가 내 돈의 주인인가? 이것을 확실히 할 때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강해 설교자로 유명했던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돈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돈을 목사님에게 보내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꼭 필요한 그 액수를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기도 응답이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손을 꼭 잡고 막 포옹하면서 막 뛰었대요. 그럴 만도 하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들렸다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네가 나 때문에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뛰며 춤춘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이니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겠죠. 이 성령의 책망하신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부부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저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것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을 혼동하면 오늘 나발처럼 물질로 인해서 나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죠. 그러나 받은 물질을 다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줘서 내가 이런 돈을 벌게 되었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남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정말 말로 덕을 끼치면서 또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모든 재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나발은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나발은 이웃을 모욕했습니다. 나발은 주인을 혼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늘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남을 세워주고 정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발의 교만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나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받은 은혜 참 많은데 그 은혜 다 망각하며 받기만을 요구하고 베풀기를 너무 소홀히 하지나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발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윗에게 상처를 주고 그가 죽음의 이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셨을 때 정말 남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남을 노하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발은 자기 가진 그 부하가 다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인 줄 알고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내게 주신 재물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듯이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